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더딤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 그리고 22장 말씀은 제사장과 연관된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일상의 삶에서 장례와 결혼에 관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알려줬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자손의 직계 가족의 장례식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장례식에도 참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답게 정결한 여인과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자녀들의 삶도 잘 지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쭉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에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핵심 직무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1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 12가지는 신체의 흠입니다. 이런 신체의 흠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딱 이 12가지 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가지 흠은 대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신체적인 흠,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와 연관된 제물,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 신체에 장애가 없는 그런 제사장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아멘. 신체적인 흠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는 제사장의 권리는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성물과 성물이 나오는데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을 가리켜서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 성물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가족이나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체에 흠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사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신체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은 성소의 직무만 금지가 되었지 그 외에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공급은 다른 제사장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주어진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흠과 연관된 제사장 규례인데 우리는 이 규례와 연관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흠 없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이 규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 이런 레위기 말씀을 볼 때 구약 시대의 한계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는 시기요. 또 이 계시의 측면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의 성도들을 다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계시의 측면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미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보다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례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언급할 때에도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나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줍니다. 또 외적인 전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력 사이의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구체적인 외적인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예배의 내적 정신이나 내적 태도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외적인 먹는 것 또는 외적인 몸의 상태를 통해서 내적인 영혼의 깨끗함과 부정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그런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끝납니다.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복을 말할 때에도 무슨 물질적인 복이나 땅을 소유하는 복을 신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복들, 신령한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깨끗함과 부정함을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혼의 깨끗함과 부정함을 논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레위기에 있는 육체에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규례는 구약의 차원에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사역을 하는데 결격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늘 짚고 다니시지만 목사로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같은 장애를 가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아인 교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정신을 따라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규례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져서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로 온전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규례는 일단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규례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예배 인도자들은 영적으로 온전한 삶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섬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 이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직무,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에서 일단 배제를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간혹 보면 전과자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열심을 보인다 해서 출소 후에 바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성경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쉽게 목사로 세웠다가 다시 예전에 죄를 짓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대도로 유명했던 조세영 씨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신학교까지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놀랍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적인 드라마로 보여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왠지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기독교 진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신문에도 인터뷰가 실립니다.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세를 누리며 목회자로 지내다가 다시 예전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개그맨 서세훈 씨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면서 바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릇된 모습을 많이 보이다 가정도 파탄나 버리고 목회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인격과 삶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쉽게 지도자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싶고
순간에 어떤 복음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쉽게 목회자로 세우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상당 기간 일반 성도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빨리 목회자가 되거나 너무 빨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빨리 신학을 하라고 간증하고 다니라고 부추기는 것, 여러분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교회를 정해서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차분히 성경을 잘 배워가고 조용히 섬겨가는 그런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기간을 지내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문제나 인격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져야 되고 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도 가는 것이고 목회자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순간적인 어떤 홍보의 효과, 극적인 효과, 전도의 효과를 노리고서 섣불리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흠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로 빨리 세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보고 정말 그 흠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음을 확실히 검증한 후에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겁니다. 또한 과거 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하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 이 사람이 문제는 없는지, 인격적인 면에 문제는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검증을 잘해서 흠이 없을 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던 구약의 정신을 신약에 잘 적용해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를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주된 적용은 아니고 부수적인 적용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라. 오늘 본문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 규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직무를 제사장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직무는 육체적으로 대단히 고된 일들입니다. 짐승을 잡고 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많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고역입니다. 하나님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신 겁니다.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도 성소에 바쳐진 모든 성물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흠 있는 사람을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온전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서 충분히 배려해 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한 사람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과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가 있는데 그 몸이 약한 성도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쉬엄쉬엄 일하게 해줘야 합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일을 배제시켜 줘야 되고 쉬도록 해줘야 합니다. 믿음이나 헌신의 이름으로 육체 연약함 있는 사람들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역시 무리한 강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례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높은 데 사는 교회 봉사, 교회 섬김이 있다면 빼줘야 합니다.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무슨 트리를 내리는 그런 일들을 이런 사람에게는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겠다면서 오히려 더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라며 강제적으로 물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교제하는 프로그램으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래프팅이라는 것은 고무 보트를 타고 강 상류에서 강 하류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레저 활동인데 청년부가 그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리더급의 한 청년이 자기는 도저히 이 래프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리더급의 청년이 앞장서서 이런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리더급의 청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깝깝합니까? 답답합니까? 근데 자꾸 이 청년은 물이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냐? 절대로 죽을 일 없다. 계속 설득을 하고 또 겁박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리더를 하냐? 그런데 아무튼 이 청년은 끝까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래프팅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속으로 참 리더감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사촌 동생과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촌 동생이 물에 빠져 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서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을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청년은 제가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줘야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왜 그런 것을 못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다그쳤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정신적인 연약함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다그친 것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미숙한 지도자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몰아붙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질적인 약함도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숫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무조건 노방 전도로 내몰지 마십시오. 그에게 맞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기질상 이 숫기 없는 사람들이 노방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믿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 통성기도 하라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기질상 통성기도 쉽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못하냐 해라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그렇게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말고 배려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씩 그가 하고자 할 때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절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지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몰아가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 연약함 속에서 적절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을 사역에서 배려하고 부당한 사역의 짐들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규례에서 봤습니다만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먹을 성물과 지성물은 다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사역에서 배려하되 누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과 승리, 영광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연약해가지고 뭘 안 했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서 빠져라. 너는 연약해서 배려받아가지고 무슨 일에서 배제되었으니 영광을 같이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되 누릴 것은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배려요, 충분한 배려입니다. 그런 애를 다윗이 잘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서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도중에 군사 200명이 지쳐버립니다. 200명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부솔 시내를 만나게 되는데 지쳐버린 사람들, 피곤한 부하들은 도저히 이 시내를 건너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피곤한 200명을 몰아붙여서 시내를 강제로 건너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피곤한 이 200명을 시내를 건너지 않고 너희는 여기에서 쉬고 있어라.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고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나눌 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일부가 피곤에 지쳐 함께 싸우지 못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함께 싸우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이니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늘 배려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되 유익과 축복은 또 함께 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것이고, 이런 진정한 배려가 있을 때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 규례를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적용으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수적인 적용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없이 온전한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거룩이라 말한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거룩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거룩으로 섬겨가고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흠과 연관된 제사장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이 규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적절히 적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 없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직분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깨어서 흠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충분히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요와 겁박으로 또 부당한 믿음의 욕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충분히 배려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